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책 사무엘상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네.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사를 맡고 있을 때였고 사무엘이 또 그 사사를 이어받을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벌였는데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네, 팔레스타인이 영어로인데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졌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야 이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패했다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법궤죠. 그래서 진중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이 열리고 그러니까 막 블레셋에서 야 저놈들 왜 이렇게 난리야? 그랬더니 아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들어온 모양이라고 그랬더니 아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화르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야 블레셋도 공부를 했었구나. 안 해요. 알아요.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이게 지금 엘리가 사사 13번째 사사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400년이 지난 상태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1446년 정도에 그들이 애굽을 나왔고 지금은 사울이 왕 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1040년에 저기 사울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400년이 지나갔을 때인데 그때도 잊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블레셋이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바로가 결국은 자기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준 일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그들이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도 잊지 않았지만 그들도 잊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신 게 맞아요. 다 가르쳐 준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이게 보게 되면 헷갈려. 뭐 이렇게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그러면 종이 되라는 얘기가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블레셋 사람 보고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 너희의 종이 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대장부가 되라 하면서 그러니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번역을 잘했어요.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러다가는 그들의 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지금까지 그들이 너희들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들을 섬길 판이 됐다. 그러니까 대장부가 돼서 이겨라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이게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하는 바람에 막 헷갈리게 해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몇 만이죠? 3만 명이었더라. 3. 그러니까 그 전이 법궤가 없이 싸웠을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가졌을 때는 10배, 거의 10배가 되는 3만 명이 죽었단 말이죠.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을 미끼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미끼로 삼았어요, 이들은. 법궤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승리를 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법궤는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행복이나 내 출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예.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게 더 확실했다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다 뭐야? 율법을 지키는 용도의 어떤 도구가 된 것 뿐이지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미끼로 삼으시면, 예수님을 미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더 재앙이 커요. 없을 때보다. 법궤가 없을 때보다. 법궤를 가져왔는데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그분을 알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이용해 먹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걸 자기 승리의 도구로 삼았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복을 내려주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전혀 돕지를 못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도구가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는 거라고. 아멘. 예, 그분의 아까도 우리가 485장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막에 샘이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푸른 숲이 생기고 사막에 새들이 노래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주권이 그렇죠. 그분만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그분의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에서만이 사막에 어떻게 샘이 흐르고 가정에 화목이 오고 우리의 질병이 어떻게 해요? 건강으로 바뀐다고요. 그분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분이 주인이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 그동안 예수님은 미끼가 됐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분이 미끼가 됐고 그분은 뭐예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미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미끼.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것이 올바른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이고 예수님이 목적이라고요. 예, 나머지는 다 그 안에 있어요. 다 그 뭐예요? 그림자예요. 예? 우리가 전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예. 뭐 안식일이나 할례나 모든 게 다 뭐예요? 그림자다. 그리스도가 몸이다. 실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왜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요. 예?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르쳐줄게. 딱 속아 넘어간다고. 우리가 모르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영원히 가도 그분은 몰라요. 알다가도 모를 뿐이에요. 근데 모르니까 다 뭐 비유를 주신 거예요. 어머니도 주시고 아버지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예, 이렇게 뭐 집도 주시고 다 직업도 주시고 건강 다 주신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가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건 다요. 예, 그걸로 우리 신앙을 평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실체는 뭐다?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직접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짜, 그러니까 비유죠. 예, 그림자를 통해서 그분을 간접적으로 알으라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겁니다. 자, 그 18절 한번 보시면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4만 명이 죽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도 11절에 보니까 죽었어요. 그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죠?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엘리가 들은 거예요. 엘리.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괴가 뺏기고 네.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래요.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살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의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뭐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뭐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사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꾸 자기가 승리를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동원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독사조는 독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일하셔서 쟁취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하고 주님께 주님이 일으키신 영광이니까 그분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걸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시아버지 엘리도 죽고 영광이 떠났으니까. 예, 그리고 뭐예요? 그 며느리도 죽어요. 예,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쳤습니다. 자, 그래서 법궤가 어디로 갔냐면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뺏어서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서 너도 다곤한테 경배해 그랬더니 가봤더니 반대가 된 거예요. 다곤 신들이 다 먹게 하면서 그래서 아 이놈들이 다곤 신이시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몸만 이렇게 된 게 목은 달랑달랑 되게 몸뚱아리만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결국 이게 좀 불길하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가사로 옮깁니다. 예. 가사 들릴라가 나왔던 가사. 근데 그 가사 지방에 막 온역이 돌고 막 그냥 흉년이 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다시 에글론을 보냈어요. 에글론에 했더니 에글론에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회의를 벌여요. 6장에 가보시면 6장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몇 달이죠?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먼저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와 마리아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니까는 그 이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대충 아는 것 같아요.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여호와께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우리의 죄도 함께 물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 방백, 그 열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뭐 가사, 아스돈, 뭐 가드 이렇게 그래갖고 10개의 어떤 뭐 독종, 그러니까 다 죄를 그러니까 종기, 아. 독한 종기의 모양을 모양을 이렇게 금으로 만들고 또 질병을 옮겨 다니는 그 쥐, 다 자기가 그런 그러니까 결국 이들도 나땡리스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도 결국은 수레에 보내요. 근데 그들은 죽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누구예요? 우사는 수레로 갖고 가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들은 수레에 보냈는데 이들은 살았고 우사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의 문제예요. 이들은 나띵리스를 아는 거예요. 누구죠? 죽은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인데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그 법궤를 보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보관했으면 자기가 많이 안다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150년 동안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가지고 있었다?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하여튼 그 천마산에 갑자기 집사람이 발 담그러 가자. 애가 너무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겠지 하고서는 발 담그러 갔는데 아침에 은영이랑 은영 엄마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영이가 막 자다 막 일어나서 머리가 산발이 됐잖아. 그래갖고 자기 이대로 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돼 그랬죠. 거기서 영감이 떠오른 거죠.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은영 엄마가. 은영이가 그래요. 나도 내 자유가 있는 거야. 이대로 가면 안 돼? 자기도 자유가 있다는 거 자꾸 이렇게 인형처럼 다루려고 하고 자꾸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얘도 자기 어떤 존재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번뜩 영감이 왔어요. 그렇구나. 은영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은영이 자체만 놓고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시선. 그렇죠. 여러 사람. 너는 괜찮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거기 그게 복음이더라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이거 잘 적어두시고 36장 20절 이하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게 생각나더라고요.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맑은 물로 씻겨서 어떻게 해요? 내 신을 너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은영이가 왜 산발로 가면 안 돼? 나도 자유가 있어. 본인은 자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입장으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곧 내 체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은영 엄마가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네 자유는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도 체면이 있단 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굉장히 그날 저한테 강력하게 아침에 이렇게 역사를 주신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예, 그날 하루를 물 담글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 이 풍성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딱 그 두 모녀의 대화 속에서 뭔가 팍 오더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기도가 됐다는 것은 지금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면 굳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게 원래 명령문이에요. 받아라예요. 받아라. 예.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명령문은 다 청구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 있기를 비나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 근데 이게 하여튼 행위 사상이 거기다 번역이 들어가고 마치 그냥 인간이 주는 것처럼 있을지어다 하니까 아이고 이거 받으세요 막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있기를 비나이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 표준 세번의 공동 번역은 다 있기를 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비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예. 이 연합에서 그리스도인끼리 연합해서 예수님이 빠지니까 대장만 남더란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사탄이 빼버린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그러니까 대장만 남는 거예요. 무슨 회장 무슨 이렇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아낀다. 지금 그들은 그러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떠났다. 그래서 다 더럽혀졌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체면을 위해서라도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맑은 물로 그들을 씻겨. 이 맑은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내려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죽었던 더러운 영들이 다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거죠. 거기 좀 더 읽어보세요. 2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여기 나오죠.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을 했지만 안 됐던 것들이 다 지켜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나는 자유를 부지런 산발을 부르짖었는데 엄마가 안 돼! 그런단 말이죠. 나는 그 안 돼가 나는 은혁이를 위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은혁 엄마는 자신의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 엄마 입장이 뭐가 되겠냐 그거죠. 네? 우리가 이대로 구원받으면 하나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고 아직도 무슨 장이 되길 원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은. 이대로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천국 가도 아마 계속 이 향수병에 걸려서 아유 옛날 그 지옥 같은 세상이 더 좋았는데 이럴 거란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한다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구원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한테 맡겨봤어요. 네가 해보라. 그랬더니 뭐 법계 해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러다가 3만 명 죽고 막 나중에 법계 열어보다 5만 70명 죽어요. 또 그때. 하여튼 이들은 안 돼. 3만 명이 죽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뚜껑을 열어보다가 또 5만 70명이 죽어요. 또 나중에. 이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 네. 나중에 70년 맡긴 또 우사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못 가져와 법계를. 아이고 이거 뭘 참. 간단한 건데 사실은 간단한 건데. 다윗도 이거를 궤를 메고 와야 된다고 알았어요. 근데 그 우사 아비나답과 우사와 야후가 자기들이 70년간 이거를 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거를. 그런가 없어요. 700년을 우리가 우리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잘 되고 뭐 하면은 착각을 해요, 자꾸. 내가 70년을 지켰기 때문에 그거 만졌다가 죽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충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율법주의의 잔대를 벗어야 되는지 몰라요. 거기 31절인가요?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는 성령 받은 다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그때야 비로소 요 전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광주리의 열매도 많고 곡식도 많고 막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난 후에 네가 스스로를 믿게 본다. 예. 내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구나. 예. 지나가는 그 악행 그게 다 율법주의고 행위로 말미암아 내 자랑이거든요. 행위로 말미암아 이가 왜 나쁘냐면은 반드시 자기 자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랑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랑이에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nothingness. 무아의 경제예요. 근데 달라이 라마는 스스로가 무아의 경제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만이 무아의 경제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그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무아의 경제, 자기 부인, 자기 삭제. 왜 달라이 라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쫓아가냐면은 그 사람이 그 무소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니까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는 영광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한테는 전혀 그거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가장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네. 왜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냐면요. 천사가 해도 되잖아요. 천사도 실패했잖아요. 천사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흠이 없던 자가 누구였어요? 루스벨이었어요. 이 피조물 사람 중에 가장 누가 성스러웠냐면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이분이 그래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은 그 밑에 있던 우리는 다 넘어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루스벨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보자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누가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천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100% 사람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분이 제물로서 순결한 흠없는 제물로서의 그것이 되고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되었다는 에네데토라는 건데 그게 부정과거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을 때 그 됐다가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번 인간이 되셔서 영원히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정과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정지되지 않았다. 과거가. 보통 과거는 정지거든요. 예, 내가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이었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 대통령으로. 아직까지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씀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부정과거를 썼다는 것은. 왜냐면 부정과거는 뭐냐면 정지되지 아니한 과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영원히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이사야서 11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 나의 거룩한 산에는 뭐예요? 상함도 없고 해변도 없어요. 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옆에 호세아 가보세요.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가보세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듯한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번제도 아니고 그 나와요. 어떤 예배 행위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행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란 말이죠. 막 법궤를 갖고 돌아다니고 막 이거면 승리가 있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괜히 막 뚜껑 열어보고 막 사람 다 죽고. 그들이 그래 뚜껑 열어보고 570,000 죽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여호와 앞에 가까이 설 자가 있으며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겠는가. 왜냐면 다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체의 능력으로는 여호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가려고 했다가 다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진짜 이 죄가 없는 사람 외에는 못 가요 거기를.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저 에베소 4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너희가 자라가지고 그리스도는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머리다. 우린 다 지체, nothingness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거기 보게 되면 14절에 어린아이 같이 괴율에 속지 말라고. 괴율 나오죠? 이 괴율의 어원은 저기 주사위예요. 주사위. 예, 괴술. 그러니까 괴술의 그 어원이 주사위예요. 여기 주사위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박, 사기. 네, 주사위 이렇게 해서 우리 어디 저기 뭡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 그 라스베가스에 가게 되면 예예 뭐 주사위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도박하는 거. 거기서 온 말이에요. 옛날에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한 영화 중에 도박 영화가 있는데 다 돈 줘요. 그냥 다 줘버려. 어차피 사기쳐 다 가져올 거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다 먹어. 내가 내 것처럼 생각해. 아니에요. 사탄은 자기 계율로 다 뺏어요. 거기 그 다음에 계율 다음에 뭐 나오죠? 예술과 간사한 예, 간사한 유혹. 이 간사하는 맹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수가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처음에 을렁거리고 오지 않아요. 그때 표현이 간사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다 거기 보면 소유격으로 됐어요. 그리스도를 알고도 암이에요. 그리스도의 암. 그러니까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번역이에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신본주의적 번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암이에요. 그분의 지식.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알면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안에 이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세웠어요?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교역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사를 세운 거예요. 그게 11절 내용이에요. 11절 보세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데 쓰여진 사람들이 다섯 사람인데 처음엔 사도요, 그 다음에 선지자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요, 그 다음에 목사요, 교사요. 이 목사와 교사는 합쳐진 글자예요, 사실은. 정관사가 앞에만 붙어 있어요, 목사에게만. 예. 포인맨, 카이, 그 다음에 교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동시에 교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무슨 활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 옛날에 성철 스님이 그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 스님들 아침에 불경을 막 돌을 닦는데 졸고 있으면은 막 뒤에서 막 탁 때린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밥값을 하라고 막. 진짜 우리가 이제 진짜 밥값을 해야 돼요. 진짜 이 성경에 담긴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아, 여기 보게 되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그 다음에 목사요, 교사 다 이렇게 5개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같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이게 잘못 머리가 되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기독교에. 그 NIV 성경에는 9절하고 10절이 사실 그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성경에 가로로 안 되어 있는데 가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마소라 사본에는 있지만 사회 사본은 없을 경우에 가로를 쳐놓거든요. 사실은. 예, 지금 그 7절부터 아니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시편 68편 18절을 옮겨놓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사람 전해야 될 내용이 8절에서 10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사로잡힐 자, 그게 누구예요? 악마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 세력을 잡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당신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올라가셨을 때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성령의 은사, 성령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 먼저 내려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오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여호와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시편 68편 18절 한번 먼저 가서 잘 적어두시고 시편 68편 18절 한번 가보시죠. 시편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여기 날마다 우리 죄를 짐을 지시는 예, 우리 죄의 짐을 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날마다예요. 이게 참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은 날마다 우리를 씻겨주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을 너무 우리가 헐값으로 넘기시면 안 돼요. 그분이 매일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계속 씻으시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생각이라고요. 나 산발로 가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이름을 아꼈다고요. 네? 자, 18절을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게 하늘 승천하시는 거죠. 예.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뭐죠? 받으시. 아까는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받으시는 거죠. 네. 아까 주신 건 뭐였어요? 성령의 선물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시는 건 뭘 받겠어요? 죄죠. 19절에 날마다 죄를 짊어진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분이 죄를 받아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8절의 내용과 이 시편 68장 18절의 내용이 똑같은데 하나가 틀려요. 단어가. 거기서는 선물을 주신다고 그래놓고 여기서는 받으신 걸로 나와요. 이상했죠? 예. 이게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시편 기자 바울이 번갈아가면서 그걸 이루는 거예요. 지금. 아, 죄를 고백하고. 그렇죠. 고백, 예, 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선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뭐야, 그 화목제물 레위기 3장에 보게 되면 그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제일 더럽고 뭐 이 콩팥이라든가 신장 이런 것은 다 이게 통과 기관이기 때문에 더러워요. 그건 다 어디다 번제단 위에다 살리고 살코기만 너희들이 가져라. 그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항상 동태 머리만 드셨거든. 그게 제일 맛있대. 맛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살코기 주려고 그분이 그거 먹은 거예요. 먹고는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걸 사루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루로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내장기관을. 그렇죠. 예, 그걸 그분이 기뻐해. 아멘. 기뻐해.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거는 죄밖에 없어요. 자꾸 뭘 자꾸 헌신을 드린다고 그러고 봉사를 드린다고 그러고 자꾸 그래요. 죄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건 물론 봉사 헌신 있죠. 근데 그에 같이 따라 붙는 게 뭐냐면 자랑이 따라 붙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칭찬을 안 받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칭찬받게. 뭘 하고 항상 대가를 받아야 그래도 보람이 있고 있다고요. 네? 그 DNA가.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얘기만 자꾸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은영 엄마가 이렇게 그 굿 네이버스 그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한 달에 몇만 원 받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 편지를 써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떨 땐 중단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중단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중단하면 얘가 이거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제가 그게 인간은 그런 어떤 뭐야, 아, 내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그걸 확인을 받아야 또 주고 싶더라 이 말이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만의 중보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나는 그런 거 안 바라고 드리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저랑이야. 그거 자체가 우리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로 가면 방종이고 여기로 가면 율법주의고.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싫으니까 요즘 방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싫으니까 율법주의가.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은 너무 가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가면 감옥 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감옥 가도 구원은 받아요. 그래도 힘들게 받아서 그렇지. 네, 감옥 가신 분 얘기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교인인데 뭐 나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군대 거부를 해서 이제 가셨던 분인데 겨울에 샤워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네,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네,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은 너무 춥대. 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겨울에 아유 저 북한 땅에서는
온수도 안 나올 텐데.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온수 맡으면 바로 나오는 그 인구들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안 된다고. 저기 더운 지방은 사실 온수가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더운 지방에서 온수가 필요해. 그런 걸 빼놓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에 죄악이 묻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한다, 봉사를 한다는 것은 다 자아 만족, 나의 보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도구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백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 예수님께 가 계시면 돼요. 자, 그 사도행전 그래서 여기 이거 잠깐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래서 아까 에베소 4장 13절에 올라가셨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근데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내려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 내려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여호와다. 여기 68장 18절에 여호와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그분을 모르고서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페리코 레시스라고 그랬죠. 세 분이 같이 돌아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화이트 부인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래. 신비한 부분입니다. 유일신이면서 그분들은 따로 객체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도 할 수 있고 영화도 할 수 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도 영생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그분이 생명을 주신대요. 근데 매일매일 주시는데 어떻게 영원히 주신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사실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영혼아 내년에도 쓸 게 있고 모레에도 쓸 게 있으니까 내 영혼아 평온할지어다. 우리 이렇게 간다고요. 하나님이 얘야 그것에는 너의 생명이 없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 여호와 것이죠. 사실은 생명도 여호와 것이고. 그러니까 신명기에 가보시면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9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9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네, 4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감기셨어요. 그죠? 예. 그 큰 기적과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했고 그들을 가리웠어요. 어느 구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맨날 만나만 눈에 보였다고 나와요. 제가 그걸 찾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만 먹고 6절에 보니까 떡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와 독조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럼 만나와 떡과 이 비유되는 게 뭘까요? 만나와 떡. 만나와 떡이요? 예. 만나와 떡. 그들의 눈에는 만나만 보였다고 나와요. 29절 몇 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제가 못 찾겠네요. 그들의 눈엔 만나만 보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렇죠. 근데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40년 동안. 예수님은? 만나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난 거예요. 그들은. 근데 만나는 항상 오긴 오지만 뭐가 안 돼요? 저장이 안 돼요. 잘 생각해요. 저장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다음날 더 썩어버려. 그러니까 만나가 꿀처럼 맛 좋은 건데 떡과 포도주 속도는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 새로운 걸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만나는 매일 매일 이게 천국 삶인데 말씀을 잘 보세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맛있고 간편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 병도 잘 안 들어. 예.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 주면 괜찮은데 그들의 눈에 뭐만? 만나만 보이게 했어요. 만나만. 그 민수기 11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7절. 민수기 11장 7절 한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둬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가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네. 지금 4절부터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 나오죠. 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들에겐 축복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모세도 이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그를 낳았습니까? 그를 배웠습니까? 왜 자꾸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뿐이지 모세 자신은 나는 아니에요. 그 나띵리스를 계속 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막 반석 2번 치고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70년 뭐 40년 그들과 있다고 이게 내 백성이 되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나띵리스로 가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능력과 뭐를 100년, 200년 줄지라도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계속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 부추 이게 다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마늘 이게 다 저장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맛있는 걸 주긴 주시는데 저장이 안 되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력이 세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외에는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한 번은 고기를 줄만 한데 하나님 계속 만나만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매일매일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글이 맞아요.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29장 4절에 우리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의 눈을 가리었다고 말씀하셨죠. 그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 28장으로 가보시면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씀과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요?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을 나가도 집을 들어와도 복을 떡밥줄에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요. 네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돼요. 이거는 누구나 쉽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29장에 가서 가리웠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떡도 주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주지 않았대요. 이거 다 저장할 수 있는 건데 저장이 안 되는 만나만 줬어요. 그렇죠. 이게 하늘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적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 잘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께서 6절에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왔죠. 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은 이해했어요. 만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떡은 안 줘도 돼. 만나는 줬으니까. 근데 왜 독주와 포도주는 왜 마시지 못하게, 너 마시면 죽어?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죠. 공부해서. 넌 절대로 술은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안 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들에게 기쁨이 엄청 있었구나. 그러니까 술은 뭐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거고 기쁨을 이렇게 보통 이스라엘 술 문화는 이렇게 축제 때 먹는 거거든요.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마시지 못하겠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거 안 줘도 되게끔 상황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엄청난 기쁨을 누리긴 누렸는데 항상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은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자꾸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이렇게 더 계속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해서 보험을 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우리가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하고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100세 시대가 아니라 요즘 120세대더라고요. 예, 그만큼 욕심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안 줬다는 얘기, 뭐 금에 막 이렇게 너 그거 먹는데 죽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 안 마셔도 될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비록 장막에 살고 비록 그랬지만은 그들의 기쁨만큼은 술 안 먹고 독주 안 먹어도 될 만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걸. 나는 저장되는 게 좋아요. 저장되는 게 좋아요. 그게 행위를 만들어요. 자꾸 우리가 거듭남을 내가 뭘 가지려고 그래. 자꾸 소유욕. 그래서 율법주의 나는.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들었다고 해서 붙들었다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70년 동안 이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참 이게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하나님이 떡도 먹지 못하게 하셨고 포도주와 독주도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떡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만나가 우리의 모든 영양을 다 공급했었고 맛도 있었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안 먹어도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서 그걸 못 보게 하셨어요. 이게 여기 천국인데 이게 여호와가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들은 그 싫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큼 있어야 되고 자꾸 우리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그래서 율법주의가 그거를 가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자 이렇게 됐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 30장 9절부터 10절 한번 신명기 30장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까지 문자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아,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은 복 많이 받고 그렇게 된다.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만. 그래서 복 많이 주세요,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명령과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빠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다 보니까 떡을 요구하고 독주와 포도주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 요 구절을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었죠. 로마서 10장 바울이 그대로 이어봤죠. 예? 자, 10장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10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뭐죠? 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아니 5절이요.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아까 지금 신명기 30장 11절에 보게 되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명령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게 할고 누가 저 바다 깊은 곳에 가갖고 음부에 내려가서 그 명령을 가져와서 우리를 행하게 할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먼데 있지 않고 네 하나님 말씀이 네 가까운 데 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명령을 갖다가 바울은 다 로마서 10장에서 그리스도로 바꿔요. 그리스도로. 예.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움에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기 7절도 한번 더 볼게요. 7절도 보시면 혹은 누가 6절 보겠습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죠. 올라가서 아까 명령을 가져오겠냐 그랬단 말이죠. 신명기에서는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명령을 갖고 온다고 얘기했을 때 그 명령 대신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은. 예, 그리스도. 예.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갔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명령 대신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적인 것만 보게 되니까 뭔가 창고에 뭐가 없고 뭐가 없으니까 자꾸 내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땐 좀 저축도 해갖고 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야 지금 맨날 뭐 만나만 먹고 살고 뭐 똑같이 다 가난하고 똑같이 부자고 이렇게 그걸 하늘의 삶을 몰랐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아까 사무엘상 그 6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6장 아까 몇 절까지 읽었냐면요. 4절까지 읽은 것 같습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제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고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예,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쟁이와 복술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점쟁이 복술가 무시하면 안, 성경이 너무 잘 알아. 400년이 지나간 역사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까지 알아.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더 잘 알더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너의 마음을 강박하지 말고 빨리 속죄제, 나띵리스 돼.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태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 3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다 안 되는 쪽에 3가지만 갖다 놨어요. 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언약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지금 그 복술가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첫 번째 새 수레. 여러분, 새 수레가 잘 굴러가겠어요? 아니면은 오래된 수레가 잘 굴러가겠어요? 굴러가는 거는 오래된 게 잘 굴러가는. 이게 오늘날 같으면 새 수레가 잘 굴러가겠죠. 배아링도 있고. 이게 옛날엔 그런 배아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닳고 다른 게 잘 굴러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 수레가 잘 안 굴러가요, 사실. 예, 오늘 좀 정밀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새 수레는 잘 안 굴러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안 되는 쪽으로 다 한 거예요.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다 보니까는 멍에를 매게 되면 도망가겠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멍에를 매운 암소 같으면은 은매하고 갈 텐데,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않은 2 암소를 끌어다 쓴다는 것은 절대로 이 소는 어디로 가지 못한다. 벳세메스 본 고향, 이 법궤가 있는 쪽으로 못 간다. 또 마지막으로 젖나는, 젖이 줄줄 흐르는 암소야. 이 암소는 절대적으로 애기소하고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도저히 벳세메스로 갈 수 없는 어떤 신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상황을 3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어디 갈멜산에서 그 송아지 각을 떠는 다음에 거기다 물 12통을 막 흥건히 부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물을 막 흥건히 부으면 이거는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지. 네.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믿음은 똑같아요. 참 이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3만 명이나 이렇게 죽이고 막 이긴 그 원인이 다 있어요, 사실은. 네. 믿음이 이 뭐예요? 빛의 아들들보다 자녀보다 더 많다니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 백성 다 자고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더 깼는지도 몰라요. 예. 이제 이 복음이 더 뻗어나가게 되면 그들이 아마 이 복음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냥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래서 결국 세 가지, 예. 결코 베세메스로 갈 수 없는 세 가지 경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가요 이들이. 예. 12절에 보게 되면 황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왜 황소가 울었어요? 안 가고 싶은데 뭔가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소는 안 가고 싶은데 운다는 얘기는 안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새끼한테 새끼한테 가고 싶고, 그리고 한 번 멍에도 매보지도 않았어.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거 풀풀 떼야 되는데. 한 번은 그 까미가, 우리 고양이 검은 애 까미가 지가 봉지 안에서 놀다가 그 봉지 그 손잡이에 지 몸이 낀 거야. 얘가 여기를, 집사님 그때 계셨죠?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 완전 미쳤어. 와. 그러니까 똥을 싸더라. 와. 그때는. 너무 두려운 거야. 그걸 빠져나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가 해주겠다는데도 우리 또 적으로 보는 거야. 네. 저기만 올라가서 막 이 사람한테 야옹야옹만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했는데도 막 도망다니고. 결국 집사님이 그 우산 그거 있죠, 뭐 이렇게 손잡이, 요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싹 해갖고 빼줬어요. 진짜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손은 벌떡 난리가 날 거야, 이게. 근데 그 믿음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울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진짜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좀 내 의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울면서 똑바로 가더란 말이에요. 화이트는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천사가 그 수레를 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 뜻으로 안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지라면 울면서 뛰쳐나와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라고, 믿음의 능력이라고. 법궤는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예. 막 호기심에 그냥 뭐 요것만 있으면 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예. 자, 거기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18절, 17절. 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예, 그거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10개 그걸 드리거든요. 결국 그들은 지금 금 5개는 5, 또 금 그 쥐 10개를 그 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19절 보게 되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어떻게 되죠?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력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 앞에 쓸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지금 그들 앞에 올 때가 아까 보게 되면 밀 거둘 때예요. 그때가 몇 절에 있냐면 13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뭐죠?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법궤가 언제 갔냐면 밀을 거둘 때 갔어요. 밀을 거둘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어떤 절기냐면 오순절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그 라헬이 임신하지 못했을 때 그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합한 채 자기 나무를 가져야 창세기 30장 14절에 라헬이 그 합한 채 자기 나무를 먹고 누구를 임신하냐면 요셉을 임신해요. 그때도 밀 거둘 때. 예, 밀 거둘 때 그 합한 채. 그러니까 밀 거둘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해필 뭐가 왔어요? 법궤가 온 거예요. 우리 전에도 한번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내릴 때도 오순절이에요. 정확히 오순절이에요. 3월 5일. 네가 3일 동안은 옷을 빨고, 아니 이틀 동안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려라. 그때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는 지 셋째 달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셋째 달 5일은 오순절, 딱 50일. 예. 52일째죠. 왜냐면 그 기산이 6월절 다음 날부터 치거든요. 요제절부터 50일을 쉬어야 되거든요. 레위기서 23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오순절에는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떡 2덩이를. 근데 여기에 뭐를 넣어요? 그 누룩. 다른 데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6월절이나 장막절에 누룩 넣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오순절만큼은 떡 2덩이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예, 에바 3분의 1, 그러니까 7리터 정도. 예. 그 떡 2덩이가 뭘 상징하겠어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오순절에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예수님으로 풀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풀려고 하다가 5만 7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열어봤다는 게 자기들이 풀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행위로 말미암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 성경은 뭘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다 모든 걸 비유했는데, 그래서 만나밖에 안 준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너한테 은혜를 줘야, 생명을 줘야 너희들이 온 우주가 살아가는데 나를 믿어라. 나는 영원히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도 우리 계속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뭘 저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유가 되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가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무수유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자랑으로 일어나질 않고 그냥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라 그냥 다 그냥 훌훌 그냥 줘버리는 거야 다. 예. 그게 기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도 기쁨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꾸 기쁨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일이 안 오면, 저번에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죽은 사람 있었죠? 그죠? 여호와의 불이 있는데 혹시라도 저 불이 없을 경우에는 이 불로 대신 사용하면 그게 다른 불이란 말이죠. 나답과 아비오가 다른 불 들이다가 죽은 거예요. 사실 다른 불 들이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번제단은 항상 불이 펴져 있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갖다 그냥 향료 불 켜면 되는 건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불 켜려면 얼마나 부싯돌로 부시고 그랬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고 자기가 봤을 때는 더 헌신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앵벌이 하듯이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냥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누가 명령을 줘서 우리를 명령을 지키게 할 거 고민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처럼. 예. 포도주와 독도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주셨는데 그들은 거부했단 말이죠. 내일 안 주면 어떻게? 예? 이게 예? 당신 뭐야? 당신이 시운 넘었고 지금 애들도 크고 있는데, 예? 뭐 벌어놓은 게 있어? 뭐 직업 있어? 뭐 있어?
그래서 저도 가끔씩 주님을 삿대질하고서는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너는 사후 대책이 된 사람인데 자꾸 노후 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다 돼 있다고. 나는 이제는 사후 대책이 돼 있다고 막 자랑할 필요도 없고 주님 저는 여전히 노후 대책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후 대책이 된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후 대책이 되면은 이제 노후 대책이 좀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조금. 예. 왜냐하면 사후 대책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아 그럼요. 그럼 노후 대책인 거예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커요. 아멘. 예, 자꾸 내가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 자꾸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5만 70명, 70명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5만 70명이 지금 부터 일일이 셌어. 5만 70명. 네, 약간 그래서 기록해.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도 말씀이 있어요. 다 법계가 있잖아요. 오면은 5만 저 율법이고 7은 완. 그런가요? 어쨌든 뭐 그런 나중에도 풀어보시죠. 예, 너무 또 너머리 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진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그 당시 전멸을 한 것 같아요. 5만 70명이면 지금도 한 5만 명 되는 한뭐 이게 읍이 되거든요. 엄청나죠. 예, 엄청나죠. 엄청나죠. 예. 5만 명 예.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전쟁 때 3만 명 죽은 것도 크게 생각했는데 예. 5만 명 그러니까, 세대가요. 예. 이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바로 그날이 클로즈라. 그렇죠. 클로드. 저한테 다음 주 말이 없어요 지금. 오늘 주신 것만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오늘이 끝나면 또 근데 이게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 예. 아멘. 또 기대가 돼요. 다음 주 수요일은 또 무슨 말씀 주실까? 아 그렇게 주시는 게 맞네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예, 거야. 예, 맞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주님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천마산 가서 발도 안 그래. 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딱 두 모녀의 대화 속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 산발로 가면 내 자유가 있는데 왜 그래? 안 돼! 어머니는 단호하더라고. 안 돼! 그러니까 은영이가 산발로 가는 그 의지보다 엄마 의지가 더 센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주 보셨죠? 잘 정비하고 왔잖아요. 그게 엄마의 의지야. 사진으로 봤어. 네, 그죠? 사진을 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분의 의지구나. 아멘. 예. 내 자존심 때문이라도 내가 너를 그대로 이 상태로는 못 보내. 예. 아멘. 내가 너를 제대로 해서 한 천국으로 보낼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지. 그게 믿음으로 맞는 거예요. 예. 아멘. 근데 거기에 도전했다가 5만, 아까 3만, 8만 70명이 죽은 거예요. 예, 이제 한 사람 또 죽습니다. 예. 우사가 또 죽어요. 또. 자, 그 사무엘하 6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여기 3만이 나오네요.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뭐죠? 메어 오려. 벌써 다윗은 이 궤는 메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예,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까 제가 다 안 읽었지만 사무엘상 6장 밑에 절에 보게 되면 그 궤가 어디로 가냐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으로 가게 돼요. 네, 7장 1절 2절 읽어보면 사무엘 한번 읽어보세요. 잘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럇 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네.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들의 마음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5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무서워했겠죠. 그러다가 20년이 지나서야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잊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보다가 다 죽어버렸어. 5천 명이 죽어도 이게 큰 사건인데. 네, 그 다음에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여호와한테. 그렇죠. 근데 20년이 지나가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20년이 돼야 이게 좀 지워지나 봐요. 그리고 보통 20년이 돼야 어떤 기술이 습득이 돼. 그러니까는 그 야곱도 나중에 뭐 점배기 또 안 나오는 방향으로 점배기만 나오는 방향을 나중에 20년 만에. 그러니까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더합도 6년, 20년이 차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2005년부터 이 성경 연구를 시작했으니까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나도 도사가 되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제가 지금 2005년부터 계산하니까 14년 됐어요. 앞으로 6년은 더 공부해야겠구나. 저도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이 지나게 되면 무슨 큰 운동이 더 벌어지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그 트라우마를 잊어버리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서야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40년 통치를 하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이 기회를 가져올 때는 예루살렘을 가져올 때예요.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33년간 왕을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20년, 40년, 7년 하면 67년, 거의 70년가량을 아비나답 집에 이 괴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거기서 이제는 그 또 다른 아비나답의 아들이겠죠. 뭐 또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뭡니까? 우사와 아효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항상 그 법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또 우사가. 예. 다윗은 분명히 궤를 메고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사는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전통과 횟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요. 그 잘못된 경험이 뭐예요? 인본주의, 나로부터 발생된 모든 것을 자꾸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항상 뭐예요? 자기로. 그 여기 잘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 갈라디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네. 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진짜 오직 예수만 가리키게 되면 원수가 돼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만약 오직 예수를 가게 되면 반드시 원수가 생겨요. 같은 교회 안에. 그래서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또 그렇게 인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요, 사실은. 함께 모여야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요 지금. 그러니까 막 잘해주는 거야. 잘해주고 사바사바 해갖고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손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너희들한테 봉사하고 잘해주지 이거. 나중에 너희 보고 그들에게 열심 내라고 하는 거야 그 얘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당신이 열심을 내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인데 믿음으로 받는 너희는 율법주의는 그래서 되게 뭐 떡도 주고 뭐도 주고 열심히 줘요. 열심을 내. 그들에게 열심을 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나한테 열심 내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보상을 바래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기별을 쫓아다니는 거고 예수 외에는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런 걸 안 바라거든. 다른 건 반드시 바래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러게요. 그들이 너희에 대해서 열심히 내는 목적은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열심히 내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다시 있기를 내가 힘쓸 거다 그런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깨닫지 못하면 또 속아요. 또 그게 또 옳은 길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엘 하 6장 가보시면 사무엘 하 6장 13절까지 읽었나요? 네. 사무엘 하 6장 13절 3절까지 읽었습니까? 3절까지. 3절까지. 사무엘하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휴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휴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더니 이 붙잡았다는 이 히브리어가 소유하다 그런 의미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거보다 우위라는 주인이라는 의미죠. 인본주의죠. 내가 근본이라는 거죠. 깊게 말하면 그렇죠. 소유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소유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접근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5만 명, 3만 명 죽은 것이 다 그거예요. 자기가 풀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안식일에 나무를 매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사람. 어차피 그때 죽으나 멸망당하고 똑같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져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확인하는 것이 내 생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아멘. 그걸 깨닫도 안 될 판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된다. 자, 붙들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까 3만 명 죽었죠. 또 5만 70명 죽었죠. 또 마지막으로 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겁이 나서 못 가지고 가. 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충돌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충돌하시는 분이 많아요, 생각에. 근데 거기서 이기셔야 돼요. 아멘. 예, 우리가 그 동안에 잘못 배웠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몰아내야 돼요. 아멘. 새로 가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가도 힘들더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세상에 대한 욕망, 사랑, 그게 끊이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일 의급한 환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애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리시다 주시니라. 이 얘기를 누가 듣냐면 다윗이 들어요. 석 달 동안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걸 보고 야 이거 뭐가 이게 다윗이 이거 가져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역대상 15장에 가보면 그때 레위인을 부르고 그때 레위인에게 메어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메어가는 걸 누가 방해했냐면 우사가 방해한 거예요. 자기 거라고 자기만이 안다고. 잘못 아는 거죠, 사실은. 말씀에 비추서 봐야 되는 거지 경험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13절에 보게 되면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뭐요? 에봇을 입었더라. 예. 그러니까 배의 옷은 이게 사실은 슬플 때, 애곡할 때 입는 옷인데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땡미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왕은 원래 자주 색깔 비단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서 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자기는 나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아까 사무엘하 3장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4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4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죄송합니다. 그 사무엘상 4장 1절. 네, 죄송합니다. 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뭐 어떻게 해요? 전파되니라.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요걸 아까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 어떻게 됐어요? 전파됐어요. 잘 보세요. 3장 마지막 절 보세요. 3장 마지막 절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법궤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깨달았으면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됐어요. 그렇죠? 근데 들었다는 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법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법궤를 푸는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까 에베소 4장 11절에 하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가 없어요. 그 사도행전 1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그때 12사도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자살해서 죽고 그 유다의 빈자리를 다른 사도로 채우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해요. 사도행전 1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여기 나오죠. 지금 마띠아라고 또 한 사람을 지금 두 사람 놓고 얘기하는데 사도, 그러니까 유다의 빈자리를, 그러니까 12사도인데 11사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도를 더 채우는데 누가 사도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 뭐예요? 함께 한 자 중에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도 아까 1절이죠 지금? 1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예. 그러니까 사도라 하면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했을 때 지금은 사도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이 사도는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사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지금 없죠. 고린도전서 9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가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네, 여기 보세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내가 주를 보지 못했는 나오잖아요.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발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주를 보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의 그 정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직접. 그러면 사도예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도 사도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천상에서 봤으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선지자 그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 사도행전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네, 여기 나오죠. 지금 이가보 선지자가 어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 빌립의 네 딸도 선지자예요. 예언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의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직접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죠? 이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전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지금도 없어요, 선지자는. 그렇죠. 예, 엘렌 지 화이트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직접 감동을. 그러니까 왜 그 당시는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했냐면 그 당시는 신약 성경도 없었고 성경이 없었어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특수한 계층만 성경을 봤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가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잘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다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진짜 성경의 마지막 쓰여진 책이에요. AD 100년에 쓰여졌으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에서 뭐 하면서 더하게 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특별 계시회는 없어요. 이단을 까질 중에 하나가 저거 이단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신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냐면 성경 외에 특별 계시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잘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사도 선지자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사도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직접 본 사람, 성령의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아서 직접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왜냐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있어도 특수한 계층만 보는 성경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다 66권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성경으로 가니까. 여기서 선지자라고 나타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지금. 왜냐면 이 책의 말씀에 뭘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66권 외에 뭘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다. 또 66권 중에 하나를 빼게 되면 생명책에서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보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분명히 전했단 말이죠. 근데 안 받아들이고 그 법계 보이는 거 갖고 막 했단 말이죠.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뭐 새로운 계시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를 해석하게 해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예. 이스라엘이 3만 명, 5만 70명이 안 죽어도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선지자 돼서 뭐 계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아멘. 주님, 예. 이 말씀을 풀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아요. 예. 아멘.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는 일에 다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다 각 지체에 불과해요. 사도가 됐든 선지자가 됐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든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다 하나예요. 다 지체예요. 다 나띵니스란 말이죠. 우리 머리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아, 당신이 머리시군요. 당신이 주권자시고 당신이 통치자시군요. 그렇죠. 예.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다 각 지체가 살고 있군요. 아멘. 예. 모든 성경이 다 거기로 모든 연구의 초점이 거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참 오늘도 중요해요, 사실은. 아멘. 예,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거. 그는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구절은 엄청난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아멘. 인간을 보지 않고 당신의 영예와 당신의 영광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룩해져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안 돼요. 주님, 우리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 66권에 맺혀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길인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부터 신명기에서도 계속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날마다 받는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시면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매일매일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은행 망하면 다 망하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 망하면 다 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통화 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보배시고 우리의 구주가 맞아요. 그분이 여호와가 맞아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정열을 쏟으셔야 돼요. 아멘. 예, 여기에 더하게 되면 다른 계시가 있다거나 자꾸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빼셔도 안 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이 영원토록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